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경에서 우리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가 중보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기회와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을 오늘은 쭉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니엘의 중보 기도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시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메대와 바사군이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BC 538년 다리오가 즉위를 한 해입니다. 근데 그때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러분 이걸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책이 그럼 뭐겠습니까? 예레미야서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당연하게 여겨지면 안 됩니다. 지금 다니엘은요, 본인이 선지자라니까요. 아마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뒤로 자기보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아예 만나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요, 다른 선지자의 책 성경을 읽었다는 겁니다. 왜지요? 자기 자신의 똑똑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 똑똑함마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다른 선지자의 책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계시처럼 다른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 예레미야서를 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져요. 그게 뭡니까? 지금 제가 538년이라고 했죠. 바로 다음 해 BC 537년에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물론 정확하게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끌려온 해부터 계산을 했을 때 605년부터요. 계산을 해봤을 때 정확하게 70년은 아니에요. 68년이 지나간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분명한 건 뭐냐? 포로 귀환이 임박했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확실하게 발견했을 겁니다. 몇 년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평생 매일매일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겸손한 성도들, 지혜자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이요, 그걸 발견하자마자 바로 뭘 합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포로 귀환의 때는 약속받은 때는 임박했는데 임박했다고 무조건 돌아갑니까? 아니요. 회개하고 그 기간을 징계로 달게 받아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혹은 그냥 털레털레 70년 찼다고 해서 그냥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도 어떤 이들은 회개를 했겠지만 또 어떤 이들은 상당한 다수는 오히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우상에 물들고 세속화되어서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사실 다니엘이 여러분 그런 죄를 지었을까요? 다니엘이 완벽한 인간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다니엘의 믿음을 볼 때 이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위해서 중보로 또 민족을 자신과 동일시해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자세를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절에서 12절에는요, 먼저 이 회개 기도에서 여러분 회개의 시작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악의 자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악을 자복하며 이 포로됨의 원인이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이미 예레미야서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스라엘에게 내밀 의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70년 동안 그래도 고생했지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저희를 약속대로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말씀의 불순종에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계속해서 우리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왜 수치를 당합니까? 주님은 의로우시지만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갖추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자복하는데 이제 뭘 얘기합니까?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지금 다니엘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오로지 다니엘이 기도하는 근거는 뭐 하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뭐 했잖아요. 제가 그래도 뭐 했잖아요. 제가 그래도 뭐 이거 다 당할 만큼 당했잖아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다는 거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습니다. 계속 죄악을 자복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을 뿐입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죄악을 시인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입니까? 이 기도가 용서를 받는 기도입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하면서 죄악을 아주 확실하게 자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자복합니다.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됐는데도 포로 기간 중에 회개하지 않았음을 또 회개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죄악을 떠나고 진리를 깨달아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당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 모든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면서 자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요 다시 주님의 긍휼하심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제 공의라고 하면요, 이거는 이제 표현이 신실하심, 언약을 이행하심의 그 공의입니다. 공의로 할 것 같으면은 예루살렘을 지도에서 지우셔야 되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는 주의 신실하심을 따라. 그래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언약을 기억하소서. 그래도 언약을 기억하소서. 당신의 백성이 이 이방 원수들에게 수치를 당하니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가 황폐되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그래서요 다니엘의 중보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하며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예표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이에요. 오로지 주의 큰 긍휼,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다니엘의 중보기도가 주는 메시지를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로요. 다니엘은요. 이 중보기도를 언제 드렸냐? 성경을 통해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냥 살면요. 팔은요. 다 안으로 굽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우리나라. 근데 성경에 딱 비춰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분별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분별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의 중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 사역과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기도를 예표합니다. 그 어떤 공의도 공로도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다니엘을 닮아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그리고 지금 풍랑을 만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다니엘처럼 중보로 기도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의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죄악을 자복했고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죄를 대속하시는 그 복음만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에 하나님은 기회와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날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니엘처럼 중보로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